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예배의 자리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선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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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렇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알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 이름으로 신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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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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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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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진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넘쳐나 어려운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 속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늘 동행하심에 주님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기쁨의 외침을 감사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나가야 할 그 인생의 그 걸음이 어떠한지를 세상 곳곳에 알리는 이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벌써 오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또 기도하며 달려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로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로 바뀌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지요. 우리는 눈앞에 그러한 산들이 펼쳐질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들이 위기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문제의 산을 또 어떻게 넘어갈까? 저 문제의 산 앞에서 나의 삶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내 머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죠.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머물라는 스테이 앳 홈의 경고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가 마비되자 정부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200불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한 기사를 보니까요, 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정말로 좋아하는 그러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돈을 손에 쥐고서 미국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지 아느냐, 고작 이 1,200불 가지고 터무니없는 그러한 돈이 지급됐다라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돈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놓고 봐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하였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때에 그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말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은 요즘입니다. 제가 위기에 대해서, 위기라는 단어를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요, 한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를 찾아봤더니 이 위기라는 단어가 위태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태한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낭떠러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찬스를 의미하는 기회 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위태한 상황은 우리에게는 곧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위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리시스라는 이 단어 역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 구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레네인이라는 그러한 단어로부터 기인되었다,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의학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인데, 이 크레네인이 질병의 전개에 있어서 환자의 회복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보면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대처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위태한 상황이 우리가 다시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그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위태로운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그의 상황에 대한 그다지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처해진 삶의 환경은 분명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충분한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대상 4장 9절의 이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난 후에 먼저 야베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술된 부분 같습니다. 집중해 보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름했는데 야베스라고 했다. 그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생하다, 그가 힘들게 나았다, 슬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환경 가운데 굴복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대와 환경 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났던 그 야베스, 그리고 결국 9절의 그 시작처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분명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하겠는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만을 품고 살아야 할까? 야베스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힘든 인생의 시기에 누구를 찾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떠한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끝내셔야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수고로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 야베스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가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cried out 했다. cry out. 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함을 치다, 절실하게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인생, 그의 이름대로 고난, 고통이 연속되는 삶이었는데 뭔가 그에게 돌파구가 필요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외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외쳐 기도합니다. cried out to the God. 하나님께 외쳐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의 기도가 매우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리 불만이 많은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자신들이 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합니까? 5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했음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들 앞에서 그들은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6절에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모세의 기도가 어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위급함이 그 앞에 놓였습니다.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세의 기도가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대충 하는 기도였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처럼 cried out 했을 겁니다.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 명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이 이 뱀에 물려서 이 독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간절한 기도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기의 순간인데 독사가 불뱀이 와서 내 다리를 물고 있음에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둔감한 사람이거나 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위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간절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겐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것. 혹여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내 신앙이 큰 문제이고 나의 믿음이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지금 이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야베스가 했던 그 cry out, 외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확신에 찬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도였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것을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 주실 텐데 구차하게 마시고 주시려면 더 크게 시원하게 큰 복으로 나에게 채워달라. 이 야베스는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이 야베스에게는 있었다.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을 그는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당당하게 외쳐 요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참으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죠. 우리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사업도 활기 있게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아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요즘 사업도 문을 닫아야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 있다 보니까 이 답답해서 마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사업장 문도 빨리 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절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시면서 분명 더 넓은 것들로 집사님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확신에 찬 이 야베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반드시 응답되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실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아는데, 이전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확신도 없으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바로 그 이유는 내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확신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베스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것은 야베스가 독단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 야베스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에게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 그 복,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저에게도 지경을 넓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확신 있게 기도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선교단체에 함께 했던, 찬양 사역을 했던 한국인 시각장애인 킴 웍스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6.25 당시 때 갓난아이였는데 전쟁통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 자라는데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미국에 입양됩니다. 미국에 와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가서 또 성악을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만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전도단에, 선교단에 함께 동참해서 찬양 사역을 감당합니다. 1973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함께 동행해서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그 대강당에서 찬양 콘서트를 가졌을 때 이러한 간증을 그녀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립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보면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가라고 이야기하고 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길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확신 있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도달케 하십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자매가 고백했던 것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3절로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에 찬 고백과 기도가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넓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움츠려든 것 같지만 그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그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신 것처럼 10배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이 10배로 확장될 것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사업의 지역이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전 미주, 전 세계로
넓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바라보며 확신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확신 있게 기도했더니 그 증거를 얻게 되었다. 응답을 얻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깜깜합니다. 어두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야베스의 삶 속에 그 암울한 인생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가 확신 있게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역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완벽하게 맡기는 기도를 그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완벽하게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아직도 초조함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0절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어땠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함,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다, 고통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달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겠습니까? 또 그의 가문 역시 그리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가문 혈통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고통인 것을 보면서 그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을까 짐작하는데요. 그도 이 야베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서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왜 나는 맨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목사님처럼, 왜 나에게는 장로님처럼 이러한 확신이 생겨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믿음을 훈련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조금 더 단단해지고 비로소 조금 더 굳건해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야베스도 분명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안함이 다가와서 걱정이 오니까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앞서서 기도했더니 하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또 불안한 요소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있으면서 그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결국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완벽하게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와도 노심초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국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3월 21일자 국민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올린 그 글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진된 그러한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은 6살짜리 아이와 100일이 같이 난 그러한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어머니였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서 음압병실에 격리되어 있던 가운데에 이러한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그분이 올렸어요. 그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부러웠습니다. 9가지인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그렇게 크게 없음에 감사하고,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냈던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에서도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어딘가 불편하지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병원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덟째,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랜선으로 아이들과 갑작스럽게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째,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솔직히 부러웠어요. 만약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이 자매님처럼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감사의 결과인지 이 자매님과 그 남편은 완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내가 조금 무시당했다고 또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뭐가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또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왜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상에 보면
이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그 족보들을 쭉 소개하면서 문득 뜬금없어 보이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이 두 절에 기록하고 있을까, 삽입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로 추측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그 성경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야. 자, 이스라엘이 다시 굳건히 설 거야.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온 땅은 황폐되어져 있었고,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러한 척박한 환경,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다 깨어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인데, 그 가운데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삽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고통의 현장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야베스와 같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모든 이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힘을 가져라, 이스라엘아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벽하게 맡기며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너희 이스라엘을,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다른 어떠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분명하게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이 기도를 회복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방도에 사는 바이킹들, 그 지역은 너무나 추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화한 땅을 찾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이 바이킹들은 항해 기술과 또 배를 만드는 조선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바이킹이 그 당시에 북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지배자가 되었던 것, 바로 추위라는 그 위기가 바이킹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위기의 시대에, 위기의 이 시기에 우리는 기도에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하는 기도,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우리에게는
바뀌어지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우리에게 새 소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리고 더불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르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너무나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커서 좀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기인지 아닌지 그 마음조차 흔들리며 막연히 언젠가는 끝나겠지, 막연히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확신이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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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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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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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문제 해결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육신의 아픈 자리에 있으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어, 또 염려가 있어, 걱정이 있어 기도합니다.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위기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현장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고통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을, 새 기회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날 달려나가오니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심을, 또한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보며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육신의 강건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삶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속히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이 미국 땅에서 코로나의 질병이 떠나가서 사그라들어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육신 가운데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학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4월 말이면 끝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리 또 주지사 발표가 지난 금요일에 5월 말까지로 이 기한이 연장되었다라는 그러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정부 시책에 또 동참하는 또 차원으로 우리가 스테이 앳 홈 5월 말까지 이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속히 우리의 사업장도 오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또 교회도 오픈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안 가고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차게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광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5월 말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성경을 준비해서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예배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체크를 써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예배가 정상되었을 때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이나 또 현장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또 기도의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들은 아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그러한 영향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있다라는 한국인들 중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도 아프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 모든 질병이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체방에다 우리 새벽 예배 또 우리 금요 기도회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번거롭게 여기지 마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필사 여러분들 꼭 이 기간 동안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셔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물질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가정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이 예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고백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는 삶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